장이 어떤 장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이 이야기가 12장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12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화면에 보시면 여자와 용이 싸우는 모습으로 되어 있죠. 여자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12장 첫 번째 나와 있는 교회는 좀 더 구별한 구약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남아있는 교회는 신약교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12장의 여자라고 표현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여자와 싸우는 존재가 있었는데 용이었다, 용. 예, 그런데 용은 누구냐? 사탄 마귀다. 이렇게. 그리고 창세기의 3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옛뱀이다. 옛뱀, 사탄과 마귀, 그리고 용. 이게 다 같은 용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12장이 이렇게 이제 전쟁하는 것들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싸우기 위해서 머리 위에 다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13장 1절을 보십시오. 13장의 1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카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이란 말은 접속사인데 앞절과 연결됐다라는 뜻입니다. 앞 이야기, 12장 끝허리와 13장 1절은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같은 이야기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12장 마지막에 이 용이 그리스도의 남아있는 교회들과 싸우기 위해서 머리 위에 이렇게 서 있는 장면. 그러므로 12장에 누가 싸울 것인가 할 때 12장에는 누가 싸우냐면 용과 그 다음에 이 용이 등장해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이 나온다면, 교회를 실질적으로 이 영은 사탄이니까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 영적인 존재가 실질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는 못하죠. 그래서 그 실질적 그 영의 하수인 경우로 나타난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 영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뜹니다. 악의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삼일체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 삼일체로 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육체 우리 몸물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조명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기 12장에 용의 역사가 나오고, 그리고 13장에는 그 중에 용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짐승인데, 두 짐승인데, 이 두 짐승이 바로 용, 마귀 사탄의 하수인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장에 두 짐승은 바로 용의 하수인, 그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나와 있는 두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짐승 그러잖아요. 예, 여기서 짐승이 나온 거예요. 짐승. 이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짐승이 있죠. 그래서 용이 보이시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사탄의 삼두체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짐승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패배시키고 또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의 짐승은요, 꼭 티라노사우루스처럼 괴물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해나가고요.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은 성도들을 유혹하는, 아주 예뻐요. 어린 양처럼 보이잖아요. 어린 양처럼 보이는, 미혹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13장의 성도들은 이러한 핍박과 박해 또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그 인내와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 이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13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문단 한번 나눠볼까요? 1절에서 10절까지의 문단이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1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시면 11절에서 18절은 땅에 올라오는 짐승. 이 두
짐승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올라온 짐승, 땅에 올라온 짐승. 그러면 바다에 올라온 짐승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의 고민인데요. 여러분, 바다는 그 당시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구약에도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 나라들, 구약에 여러 제국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로 나와 표현되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다라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특별하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바다는 뭘까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바다는 지중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세기 말에 지중해, 로마 제국의 지중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로마는요, 강력한 바다 함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다 함대가 지휘하면서 나가는데 그들은 교만하고 그리고 거대한 그러한 세력이었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거대하고 교만한 바다의 함대를 총지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를 우리는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큰 13장의 가장 큰 논쟁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13장을 읽으시면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유튜브 안에서 13장 여러분 한번 유튜브 쳐봐요. 그러면 이 13장을 어떻게 보냐면 미래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1세기 당시로 풀지도 않고 그리고 현재도 풀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림 전 3년 반에 후 3년 반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1세기 당시에 있는 성도들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고 그리고 현재 우리하고도 관련이 없고 앞으로 미래 이제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후 3년 반, 그 재림 전 3년 반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무시무시하게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음모론이 나옵니다. 어떤 음모론이냐면 세계의 정부를 만들어요. 뭐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냐면 EU에서 세계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유럽 영향에서 세계 통화를 만들어 갈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제3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 제3성전에서 자기가 신이라고 말할 것이고, 그리고 경제를 통합할 것이고, 경제를 막 장악할 것이다. 막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가 주님 재림한 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특별하게 미래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런데 이거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걸 분별하시길 바라고요. 13장의 짐승은 어떠냐면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구약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약에도 적그리스도 있고요. 그리고 각 시대마다 초대교회, 중세, 근세, 그리고 현대 안에서도 계속해서 적그리스도가 있었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세기 말에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특징이 있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느 시대나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 여러분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요, 이런 무시무시한 핍박이 있다라고 목사님들이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환난과 어려움을 피해요. 그래서 이 피하는 개념이 뭐냐면 휴거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들에게 그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안에 휴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요, 신앙을 피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신앙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뭐 하죠? 인내하는 거고 견뎌내는 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피하라야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강원도에다가 땅을 샀다라는 분도 있잖아요. 이 종말론, 이상한 종말론을 듣는 분들은요, 강원도에다 땅을 사요. 왜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3년 반 동안
극심한 핍박과 환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숨어가지고 내가 살아남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내 가정 안에서, 내 현장 안에서, 이 지역 안에서의 신앙생활이지, 어디 하나로 떠나서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어느 산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언제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이상한 요한계시록을 자꾸 듣다 보면 신앙이 왜곡돼요. 내가 현재 이 땅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이 믿음의 삶이죠. 내가 이 믿음의 삶 가운데 내 삶의 패턴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요한계시록의 설명을 자꾸 듣다 보면 사람들이 신앙이 변질되어 온다. 여러분 꼭 하시고, 예수 믿는다는 게 물론 하나님의 복을 받죠.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핍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 가운데 그 인내와 그 믿음, 여기 보시면 10절을 보십시오. 이 10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는데, 여러분 그냥 인내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앞에 보면 정관사 그 믿음, 그리고 정관사 그 인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인내와 그 믿음이 뭐냐면, 그는 뭘까요? 우리 앞서서 가신 분의 인내죠. 그리고 가신 분의 믿음이죠.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의 길을 가셨기에, 그러기에 우리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꼭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오해를 풀었죠. 이 13장에 나와 있는 것이 마지막 마지막 때 그 3년 반 동안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어느 시대나 적그리스도는 있었다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20세기의 적그리스도는 스탈린이나 레닌이나 그 다음에 중국의 모쩌뚱이나 또 저 북한의 삼부자나 이런 분들이에요. 신앙을 박해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도 있었죠. 중세에는 교황이 그랬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런 존재들이 있었죠. 초대교회에서는 뭐죠? 로마 황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이야기가 구약에는 애굽에 있는 바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런 사람들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 헬라 제국의 특히 알렉산더 제국의 후손으로 세워졌던 나라 가운데서 시리아 쪽에 있는 왕이 뭐냐면 셀루쿠스 에피파넷 라고 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넷, 셀루쿠스가 아닙니다.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넷이라고 하는 왕,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당시에나 예수님 바울 때는 네로, 또 그리고 여기 사도 요한 때는 도미티안 황제,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있었어요.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가운데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만 그런 적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 3년 반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도피하는 신앙이잖아요. 현실을 회피하는 신앙이 되잖아요. 우리가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건지 1절을 보시면, 우리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주 기괴합니다. 아주 기괴해요. 정상적이지 아니하고 아주 괴상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7개. 그죠? 머리는 7개고 그 다음에 뿔은 몇 개요? 그 뿔은 10개. 뭐야 이거는?
짝수도 홀수도 안 맞죠. 그러죠. 너무 헷갈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최소한 이 모습은 어디서 나오냐면 12장 3절 한번 볼래요? 12장 3절 보십시오. 12장 3절에 나와 있는 존재와 똑같아요. 이게 누구죠? 12장 3절에 큰 붉은 용이 나오게 되잖아요. 보이시죠? 예, 12장 3절입니다. 예, 예. 큰 붉은 용이 나오게 되는데 12장 3절을 읽어볼까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똑같죠? 바다의 짐승과 그 다음에 12장 3절에 나와 있는 용과 모습이 똑같잖아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이 용과 닮았다는 모습이잖아요. 용과 닮았다. 이 짐승은 용과 닮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방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실제 눈에 보이는 존재예요. 그 같은 것처럼 예수님도 누구죠? 실제 보였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이 짐승은 뭐냐면 용, 마귀, 사탄의 형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 그죠?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되게 모방적이고 모조적인 천재예요. 누구를 닮아가요? 삼위일체의 모습과 똑같은 구조로 자기가 하나님과 대항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 짐승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짐승 여기 보이면 이 짐승의 모습이 누구하고 비슷하냐면요. 예수님이 한 사역하고도 비슷한 사역을 해요.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또 이 예수님과 비슷한 권세와 능력을 발휘합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고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과 닮은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이렇게 거짓 기적과 치유, 막 이런 거짓 능력들을 막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이 짐승의 모습이 나오는데, 짐승의 표현이 다양해요. 자, 이 짐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범과 같고, 또 곰의 발과 비슷하고, 사자의 입과,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용이 사탄 마귀가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누구에게? 그에게, 짐승에게, 바다에 올라온 짐승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짐승 중에 표범과 같고 곰과 같고 사자와 같은 게요,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 이게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라들 가운데 바벨론 나라,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나라,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을 뭘로 표현하냐면 짐승으로 표현해요. 그러면 나라와 그 다음에 이 왕은 사실은 옛날엔 동일시였어요. 나라와 왕은 같은 금이었거든요. 그러한 존재들, 아주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이것에 대해서 이 관계를 표현합니다. 용과 짐승과의 관계가 되는데 4절을 보십시오. 4절에도 2절에도 관계가 나왔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짐승에게 줬다라고 하고 4절에서도 한번 봅시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예, 이 말이 누가 같아요? 여기 예수님을 보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누가 이 예수님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존재,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발휘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세히 보면 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섬기죠? 용, 마귀, 사탄을 섬기는 거죠. 악과 더러움의 상징인 용, 마귀, 사탄을 섬기는
그런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짐승과 사탄은 그런다고 동일 인물은 아니죠. 여러분, 사탄은 따로 있고 또 짐승 구별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짐승은 사탄과 같은 그런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이들이 하는 행동을 6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1절과 5절, 6절과 6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성 모독하고, 자, 우리 한번 우리 6절, 예, 6절입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모욕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죠. 그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 1절 보십시오. 1절과 5절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6절은 봅시다.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 비방이에요. 이들의 특징은 비방이에요. 모욕과 비방을 알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과 싸우는 존재들이 바로 이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 기간이 나오게 되는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박해 기간, 이들이 활동하는 기간이 있다. 그 기간이, 박해 기간이 5절 끝처리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42달 동안 일을 권세를 받느니라. 그래서 42달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11장에서도 42달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 했는데, 그때도 42달이 3년 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42달이 1260일, 3년 반. 여러분, 여기서 문자로 3년 반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3년 반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오시기 전만 적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반말했잖아요. 언제도요? 구약에도 있었고요, 신약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42달이라는 개념이 뭘까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오신 그 재림의 때부터, 예수님이 오신 초림부터 재림의 사이, 그래서 종말의 기간에, 이 기간 동안에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한쪽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거죠. 자, 이 요한이 지금 현재 그 당시 1세기 당시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오는 세대들에게도 말하죠. 첫 번째 청중은 누구냐면 1세기 당시에 1세기 말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들에게 뭐냐면 환란이 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환란을 뭐하라? 1세기 당시에 온다 할지라도 피하지 마라. 그리고 뭐하라? 견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말이 10절입니다. 성도들의 그 인내와 그 믿음. 성도들의 그 인내와 그 믿음. 그 자를 써야 돼요. 그 인내와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인내와 그 믿음이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인내하셨던 그 인내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으로, 그렇게 그 인내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줬던 그 인내와 그 믿음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본받아가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미래에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인내와 믿음을 버리지 말라.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믿음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